고도원의 아침 편지 중에 올라온 글 중에 보면 로빈 샤르마라고 하는 사람의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주지 하고 하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얘야, 네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람들은 기뻐했단다. 그런데 네가 죽을 때에는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단다. 우리가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자기 자신 스스로는 기쁜 마음으로 떠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울고 있지만 나는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괜찮은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정 같을 뿐이미니미라.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기쁘고 슬프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건강하고 또 아프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이 천년만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느 날 어느 순간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찾아오는 것,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물을 보면 만물도 동일합니다. 자연도 봄이 왔다가 또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됩니다. 꽃이 피었다가 또 어느 순간인가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성장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노화 이렇게 늙어갑니다. 이건 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연의 이치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는 것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많은지 살면 살수록 더 살고 싶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 얘기합니다. 노처녀가 나는 결혼 안 해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장사가 물건을 팔면서 내가 이거 미치고 판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노인이 내가 이제는 나이 많이 먹었으니 이제는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하는 말은 이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더 살고 싶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 이거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이죠. 옛날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 진나라 시황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합니다. 그래서 동남 동녀를 동서남북으로 보냈다는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와서 불로초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결국 진시황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시황제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50세에 죽었습니다. 겨우 나이 50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추위를 이기는 방법 알고 있습니까? 추위를 이기는 방법. 우리나라 말에 참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이열, 치열, 인행,
친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가? 정말 추울 때는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얼음물을 깨고 들어간대요.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면 춥지요. 너무너무 추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열이 난다.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 가면 추운 겨울에 뭐 하냐면 냉수 마찰이에요. 냉수 마찰. 옛날 저도 해봤던 기억이 나요. 차가운 물로 수건을 적셔서 막 이렇게 몸을, 그러면 몸에서 막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열이 납니다. 더위를 잊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더 뜨거운 것을 먹으면, 그래서 저는 더울 때 차를 마셔요. 차를, 뜨거운 차를 마시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더위를 잊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그래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라. 이렇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음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것저것 다 뒤져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이냐 죄자들이냐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성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든지 미움을 받든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믿음을 받을지 사랑을 받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나의 희로애락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좌절하고 수렁의 깊은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은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보면요, 오뚜기가 넘어져요. 그런데요, 절대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가 싶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 오뚜기요,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뚜기와 같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로운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내일 일을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주간에도 정말 많은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거예요. 위험하다. 그렇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에게. 그러나 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전도자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죽음을 인정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할 때, 결산할 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오늘 내가 의미 없이 보내는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소망하던 내일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게 성경 얘기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이라도요, 아무리 초라한 삶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삶이라도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요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요 언제 내가 죽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히 압니다. 언젠가는 나는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이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어느 순간이고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 살고 싶다면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죽는 연습을 연습을 하라고 강조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청년의 죽는 연습은 그로 하여금 청년의 정욕을 빠지지 않게 해주며 중년의 죽는 연습은 물질적인 부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며 노년의 죽는 연습은 그로 하여금 거룩한 삶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청년도 죽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중년도 죽는 연습을 해야 되고 노년도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중년도 죽음을 준비하고 노인도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죽을 각오로 내가 뜻한 그 길을 가겠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전도자는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 우리의 삶이 죽음 앞에서 나그네의 삶임을, 순례자의 삶인 것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요 이곳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여기는 잠시 내가 들른 곳이다. 그리고 나는 간다. 이런 의미죠.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와도 집에 돌아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보고 누리고 돌아와 집에 딱 돌아오면 한마디 딱 나옵니다.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집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여행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여행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죠. 아무리 그래도 내 집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나그네고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 하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불만족을 많이 주셨다. 세상에서 살 때 만족한 것을 잔뜩 주셨다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안 떠난다고 할까봐 가끔 고통도 주시고 가끔은 정신 번쩍 들만한 슬픔도 주시고 성공 뒤에는 실패도 허락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저 천국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도록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3년 공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맹수의 밥이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을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맹수의 밥이 되는 것, 많은 환난과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받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어떤 믿음인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도다. 그렇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의 삶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 앞에 두고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불안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장로님이 너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장로님,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듯 말 듯 하여라. 이렇게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듯 말 듯 하여라.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죽음이 항상 우리 근처에 있지요.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7월 둘째 주입니다. 2021년 뒤돌아보면 벌써 반 지났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가 전반기라고 하면 7월부터 12월까지가 이제 후반기죠. 분명한 것은 그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